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맘을 춤추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어제 일과 내일을 도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조금 거부감도 들고 왠지 현장 예배만이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방법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이 있어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들을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의 12월입니다. 정말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시간이 빨리 간다 생각했는데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해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 보였던 한 해 또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여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지만 그러기에 오로지 더 온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또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메마른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작고 짧은 삶 가운데 이곳 샴페인 어바나 한인장로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또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안에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귀한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이곳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치열하고 바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끄시는 한 목사님과 노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 새로이 세워진 회장단과 이때까지 수고하신 회장단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주 정도는 우리가 또 청년부 총회가 있었고 또 지난주는 땡스 좀 우리가 쉬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3주 만에 이렇게 또 금요 집회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종강까지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금요 집회를 통해서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라는 것을 이제 말로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변화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변화를 또 싫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냥 변화 없이 그냥 뭐 평범하게 잘 살다가 그냥 조용히 눈을 감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삼성의 그 이건희 전 회장은 살아생전에 이제 그룹 전체에 어떤 위기의식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그 삼성 회사를 향해서 그룹을 향해서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가족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외에는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할 때 이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엄혹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초인류 기업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따라준 또 삼성 임직원들의 그 노력 덕분에 또 삼성은 초인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유학을 오기는 했지만 또 가족들이 미국에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또 유학과와 연구를 위해서 홀로 미국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우리 사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마치 뭐 딴 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20대든 30대든 조금 더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변화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올해 청년 사역이 17년째더라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제가 샴페인 어바나 교회가 뭐 처음에 한두 번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사역을 하다 보면 짐 싸고 이사 가고 또 짐 풀고 짐 싸고 이사 가고 짐 풀고 이런 자꾸 반복되는 그런 생활들이 있었는데 적지 않게 지난 17년 동안 이 변화 속에서 또 많은 경험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이제 정착을 시작하면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그 동료들이나 또 성도들로부터 늘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교회분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또 걱정하지 말라고 네, 너무 잘 지냅니다. 또 샴페인 어바나 교회는 또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오겐키 됐을까? 철도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 대사이긴 한데 그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뎅 끼울까? 오뎅 데울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잘 지내냐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기에 우리는 살다 보면 좀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 3년, 5년 지냈을 때는 오해가 별로 없어요. 뭐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별로 오해가 없는데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변화의 시기가 되면 내가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새 친구들과 아무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나의 새로운 역할은 또 뭘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에 적응을 하다 보면 이제 비행기의 착륙을 따져보면 이렇게 연착륙이라는 것이 있고 경착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제 겨울에 보면 이렇게 호숫가에 바람 한 점 없이 유리처럼 이렇게 그 물결 하나 없이 아주 매끈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뭡니까? 비행기가 막 폭풍에 떠밀리면서 막 엉덩방아 찍듯이 막 팍 이렇게 착륙하듯이 급격스러운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여지, 특별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지도자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이런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시기에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과거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또 변화를 겪으면서 그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빚으시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과거의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역사의 어떤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나갔듯이, 그 변화를 통해서 빚어나갔듯이, 우리도 오늘의 이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나를 빚어가시도록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제 변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그 변화를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딱 한마디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점뿐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딱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좀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뭐 신문에 광고가 나고 뭐 난리가 나겠죠. 뭐 장지는 어디고 장례식장은 어디고 뭐 유가족은 누구 막 광고를 내잖아.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장례 안내 문자도 없어요. 뭐 검은 넥타이를 준비해라 이런 것도 없고, 삼배 옷도 없고, 뭐 애국의 기간도 없어요. 보통 뭐 대통령이 죽으면 뭐 국장을 하고 뭐 한 10일 동안 습포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도 전혀 안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앞에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을 모두 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율법책 전체를, 그때 율법책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책 전체를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선지자의 노래를 불러주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 너네들 이제 리더니까 말 잘 들으라 이렇게 다음 지도자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거기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모세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발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부흥회 한번 크게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제 헤어짐의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 대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그 모세가 죽는다는 기사는 이렇게 그냥 급하게 모세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는 어떠냐 하면 아주 신속하고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어쨌든 백성들이 불순종하긴 했지만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40년간 잘 리더로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인도를 해줬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같이 들어가기를 원했을지는 모릅니다. 모세가 인도했으니까 끝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더를 바꾸실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2절을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동편, 서편이 아니고 동편에서 이제 애굽에서 와가지고 시내산을 지나서 쭉 그 광야를 돌다가 지금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 뭐하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아니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시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피신을 가하기도 했다는 거죠. 거기 은신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이 약속의 땅이 여기 있으면 요단강이 있으면 이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돌면서 매우 가깝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시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게 뭐다? 지금 강을 건너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강을 건너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승자의 편에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겼지 그 땅을 차지했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들이 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끌게 될 그 백성들은 주로 직업이 뭡니까? 농부 아니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수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호수아도 안타까운 게 그때 이 백성들을 군인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사관학교나 무슨 군대 훈련소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최신 군사 장비가 없어서요. 오늘날은 말하면 장갑차, 그때는 말하면 전차죠. 말이 끄는 그런 전차도 없었고 화살도 없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신 몇 가지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봅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호수아에게는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물론 아론이 있었지만 대면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없지만 여호수아가 아마 그걸 조금은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모세는 직접 만나주면서 나는 안 만나주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처지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마 사막에 혼자 나가서 사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대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좋습니다. 제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의 리더로 저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 한 3가지만 좀 체크를 해봅시다. 저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 뭐였죠? 영토를 수립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 문제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젊을 때에 뭐였어요?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하나님 영토 수립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 땅을 가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또 두 번째,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매일 율법을 생각하라. 매일 율법을 묵상하라. 저 그거 잘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 잘 들려줄 자신이 있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세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라.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여행의 안내자였고 요단강 이쪽 편에서 저는 여태까지 모세가 위대한 안내자였다는 것을 저는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냥 여기 좀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그냥 여기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좀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을 했겠죠. 저는 그냥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타입의 어떤 전략가이지 육박전을 하는 그런 타입의 지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마 대답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리더를 바꾸실 때, 지도자를 교체하실 때 주님은 자주 이제 지도자들의 그 재능에 맞는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는 못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재능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정탐하러 가라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라고 아무도 손 안 들 때 모세, 저요, 제가 갈게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천하는 사람. 그의 경력은 다른 나라를 정탐하러 가는 그런 정탐꾼에서 그 경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또한 담대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심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을 전투하면서 이끌기에 아주 완벽한 그런 장수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여호수아는 그냥 옆에서 조금만 당신 힘내라고 격려만 좀 해주면 될 정도로 아주 단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호수아 옆에서 그냥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리더로 나섰다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가가지고 망치면 어떻게 하지? 또 이제 모세와 비교되는 모습도 있었겠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인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나는 진짜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전생애 동안에 너를 대항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면 아무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딴 게 없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눔으로 그의 백성, 그의 모든 나라, 그의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격려를 받았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나누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마지막에 가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하라? 전쟁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이고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대답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끝으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어르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했던 그 말씀을 지금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마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하는 일들을 두고 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행할 그 전투의 슬로건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양식이 되고 또 여러분을 치료하는 연고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서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다시 내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제 청년부 큐티를 하는데 짧은 그냥 성경 구절 우리가 아침에 10절 정도 15절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나눈 그 말씀을 밤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오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지체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밤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주변에 맴돌다가 다시 저녁에는 내게로 이 말씀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제 진군할 준비가 되었다.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그 준비가 되었다는 마지막 말로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호를 팍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들러올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걱정을 하죠. 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을 하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머리도 못 깎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나는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참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많은 변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유오바이에 며칠 전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또 보면 대학원 석사 박사 며칠 전에 입학한 것 같은데 또 지금 포닥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늘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보세요. 어제만 해도 어때요?
그 휴게실에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좀 약간 뒷담화도 하고 그렇게 보내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는 내가 뒷담화했던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상사로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환기에, 그 변화의 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살고 말하게 될 때에 말씀은 언제나 큰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더 최고의 소식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 두신 그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들 리더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될 때에 그 리더로 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라떼는 마리아, 여러분 싫어하지만 라떼는 마리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2년 전입니다. 1998년이니까 그때 IMF죠. 한참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20살에 불과했던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박세리 아십니까? 그 소녀가 미국 LPGA 여자 골프 챔피언십 대회에서 이제 태국 선수와 마라톤 승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공이 이제 연못턱에 딱 걸려가지고 참 치기 어려운 공인데 박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골프와 양말 다 벗고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서 그 샷을 딱 쳐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LPGA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런 힘든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한순간에 정말 후련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어린 박세리 선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던 국민들에게 우리도 세계 제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살려주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이제 그렇게 우승한 걸 보고 이제 많은 세계 언론들이 그 아버지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박세리 아버지는 그 어린 박세리를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시켰으니까 밤 11시가 되면 공동묘지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공동묘지는 뭐 그렇게 좀 무섭지 않지만 한국은 이렇게 봉우리가 동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흰 소복 입은 뭐가 나올 것처럼 좀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담력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담력 훈련을 그 밤에 공동묘지에서.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스포츠는 뭐 테니스는 공 치고 받고 하면 끝나지만 골프는 뭐예요? 공을 한번 치고 나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앞에 다른 팀이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잠시 그 다음 타수를 치기 전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 이 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프 그 루키들은 마지막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 순간에서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지 못해서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노련한 선배들에게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선수 아버지는 이 골프에 있어서는 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런 특별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미국이죠. 그래 대한민국 양궁 선수는 어떻게 돼요? 그 관중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아예 막 라디오를 막 크게 틀어놓고 스피커 틀어놓고 바람을 불게 해놓고 그런 아주 힘든 조건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담력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선배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이제 없어요. 그동안은 모세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됐는데 모세는 갔습니다. 이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니까 이 루키 지도자에게 그 주어진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저는 사실 우리 청년부 이렇게 몇십 명 되는 사람도 지도하기가 참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여호수아는 어땠겠습니까? 즉 중압감이 엄청났겠죠.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영적 담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오늘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졸업하면 또 뭐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더가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배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뢰를 그 속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아주 유명한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 국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이제 서게 되면 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이 있고 자신이 가야 될 장소가 있고 또 자신이 만나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명은 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조장들이나 있고 임원들이나 있고 목사님이나 소명이 있죠. 내가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이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변화 가운데 있는 청년의 시기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데 주여 오늘도 여러 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이 들려졌는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변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 원하는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Jesus, you